다윗은 참으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골리앗을 잡고 나서 받은 혜택이, 사울이 약속한 혜택이 무엇이 있었느냐? 그 집안의 세금을 감하여 주고 또한 왕의 사위가 되게 해준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약속이 아니더라도 다윗은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최소 1000부장, 1000명의 군인을 상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다윗은 가 있었지만, 사울이 질투하고 시기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 약속들이 다 파기되고 도망을 다녀야만 했던, 10년 동안 도망을 다녀야 했던 그런 억울한 삶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고 어떠한 아말렉이든지 블레셋이든지 그러한 침입으로부터 막아주고 심지어 물건과 생명을 되찾아오는, 포로를 다시 구해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 사람들은 현상금을 준다고 하니까 바로 다윗을 어려움을 주는, 다윗에게 어려움을 주는,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12번이나 되는 장소를 이동하는 중에 오늘 본문은 7번째 장소 마온에 도착합니다. 마온에 도착을 했는데 이곳에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 나발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후대에 덧붙여진 이름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일어난 다윗 사건을 기록을 하려다 보니 그 사람의 이름을 나발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으로 보여요. 우리 중에 부모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보라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자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어요. 다 잘되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저희 아버지는 제 이름을 지을 때 그 큰 데에다가 어질현을 붙였어요. 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대현이라고 붙여줬어요. 그런데 그 대현을 빼고 안 바보, 안 어리석은 사람, 안 멍청이 이렇게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후대에 붙여진 사람으로 보이는데 매우 부자였어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약 1000마리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여러분, 양이 3000마리 정도 되는데 이거 금액이 얼마나 되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검색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양 3000마리의 금액은 15억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 1000마리의 가격은 4억입니다. 그러니까 19억이요.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부자인지 19억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해요. 여러분 1억 9천도 없잖아요. 나도 1억 9천 없어요. 그 19억이나 되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농사하고 목축업이 주력 산업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조선업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3000년 전에 양하고 염소하고 이 3000마리, 1000마리, 4000마리의 금액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 중공업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양털 깎는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양털 깎는 시기. 그러니까 겨울 내동 이렇게 양이 털이 자라면요, 눈도 덥고 귀도 덥고 온갖 생활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양털을 깎고 그 양털로 이불을 만든다라든지 두꺼운 겨울옷을 만든다라든지 뭔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수출을 한다라든지 뭔가 해볼 수 있는 이 봄철이 도래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버지가 추수할 때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농사 끝나고 나서 추수하는 날은 흥얼거리시면서 찬양을 막 부르셔요. 흥얼거리시면서 와 소리도 지르시고 흥얼 하시면서 찬양도 부르시고, 이런 모습을 제가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때 5월쯤 되면은요, 그 물기를 터줍니다.
막아져 있는 물기를 터주거나 아니면 막아주거나 둘 중에 하나래. 물기를 그 삽질을 해가지고 다 일일이 삽을 퍼가지고 한 30번 정도 삽을 퍼가지고 메우거나 그 물기를 트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터리라고 해가지고 기계가 이 땅을 쭉 옮겨 다니면서 리을자로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둔덕을 만들어줘요. 둔덕. 근데 이렇게 기계가 다니다 보니까 100% 정확하지 않으니까 삽으로 다 일일이 그 물기를 터줘야 돼요. 막아져 있는 물기를 터줘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혹시 여러분 돈 많이 필요하세요? 그거 하면 알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힘들어요. 그게 계속 막 땡볕에 막 이렇게 삽질을 하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거에서 물기를 다 터준 다음에 기계가 콩을 심어주죠. 그런데 완벽한 기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는요. 이렇게 콕 찍는 기계를 가지고 그 콩알을 5알 정도 딱 넣고 입을 딱 벌려가지고 새 부리처럼 딱 열어가지고 5개씩 그 떼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일일이 하는 거예요. 사람 손으로. 그 떼우는 작업이 안 되면은 작황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콩이 자라면 자랄수록 벌레 타지 않게 영양제도 주고 가벼운 친환경 농약도 주고 그래가지고 키우는데 그 영양제를 주는 과정이 20kg짜리 농기계를 어깨에 메고 20kg 또 물을 부어가지고 한 40kg 정도 어깨에 메고 마스크 쓰면은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약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풀이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풀이 너무 싫어요. 풀이 너무 싫어요. 그냥 길가에 나와 있는 풀도 싫을 정도예요. 그냥 농사 땅에 있는 그 풀이 싫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길가에 풀이 자라면 저거 잡초 그 풀약 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풀이 너무 싫어요. 그런데 그 풀을 콩이 이렇게 자라 있으면 콩 옆에 풀이 얄밉게 풀 옆에 이렇게 자라요. 그럼 풀약을 못 주잖아요. 그러면 글개 같은 걸로 일일이 다 긁어서 파줍니다. 안 해보면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엄청 힘들어. 엉덩이에 땀띠 같은 것도 나고 허벅지에 막 땀띠 같은 것도 나고.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자라면 순도 잘라줘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여러분 피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하니까. 쌀 농사 지으면은 피라고 아주 생뚱맞게 하나씩 피가 이렇게 자라나 있어요. 이 피가 영양분만 빨아먹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걸 쭉정이라고 하나 쓸모없는 쭉정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쭉정이 같은 피 같은 게 나는데 이 콩 농사할 때 그런 피는요 엄청 튼튼해요. 뽑을 때도 어깨도 아프고 낫으로 제거해줘가지고 그냥 풀만 제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추수날이 닥쳐가지고 콤바인 지나갈 때 그 이삭 줍기도 합니다. 물론 조금은 새들이 먹게 남겨져요. 아무리 저희가 이삭 줍기를 해도 새들이 주워 먹을 만큼은 다 충분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하고 1년 동안 1년 가까이 막 수개월을 그렇게 신경을 쓰고 딱 추수해가지고 콤바인에 그 콩들이 딱 이렇게 모아질 때 아버지는 저절로 신이 나는 거예요. 흥하기도 하고 찬양도 부르시고 신봤다 하고 소리도 치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물렇다고 뭐 그 콩이 산삼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그 추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털 깎는 것도 일종의 추수란 말이에요. 기분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들어보셨죠? 땡스기빙 데이. 이것도 유래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영국 안에서 이 기독교와 천주교를 합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사이좋게 좀 지내. 그 헌금은 국가에 귀속돼야 돼라고 하면서 국왕이 교회 교황을 겸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청교도들은 이 천주교 전통이 조금이라도 섞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퓨리탄이라고 그래요. 퓨리탄. 순수한 사람들.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퓨리탄, 청교도라고 해요. 이 청교도가 네덜란드도 잠깐 가봤는데 네덜란드도 여기는 아닌 거야. 그래서 아예 신대륙으로 가려고 미국으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그 생명을 건 목숨의 항해를 하고 중간에 막 돌아가자 막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만 결국에 도착해서 거기에다가 밀하고 완두콩하고 이런 걸 심었는데 농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왜?
유럽에서 작황이 잘 되던 씨앗을 미국의 척박한 미국에다가 심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굶어 죽었어요. 그 겨울에 많이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인디언들 중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인디언들이 이 청교도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청교도들은 다 그 영어를 할 수 있는 인디언을 천사라고 생각했대요. 천사. 그러니까 스페인이라든지 이렇게 미리 미국을 좀 쳐들어오고 식민지 개발하고 했던 그런 유럽 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어를 할 수 있는 인디언이 있었던 거예요. 다 감사하게도. 그런데 이 인디언이 농사를 알려주는데 신기하게 농사를 먼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먼저 알려주더래요.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나. 그리고 물고기를 구워 먹은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땅을 좀 파가지고 그 먹다 남은 그 물고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옥수수를 심도록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옥수수가 어마어마하게 작황이 잘 되면서 이 청교도들이 감사해가지고 자기에게 물고기 잡는 법과 옥수수 심는 법을 누가 알겠어요, 그걸. 물고기 먹다가 남은 거를 찌꺼기를 버려가지고 그 찌꺼기에다 옥수수 씨를 심으면 옥수수가 잘 된다는 걸 청교도 중에 누가 알겠냐고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농사가 잘 돼가지고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파티하는 거예요. 파티. 축제하는 거예요. 페스티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하는데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같이 준비된 것들을 나눠 먹는 겁니다. 이러한 전통이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느냐, 이 다윗이 그리고 다윗이 함께하는 이 600명의 군인들이 나발의 재산을 지켜준 거예요. 보세요. 목축업을 하는데 양들이 여기 오른쪽 여기 이쪽 한번 보세요. 이쪽 지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양떼들이 이렇게 풀을 뜯고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을 그때마다 다 울타리를 쳐줄 수가 없어요. 그 목축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할 때마다 그 울타리를 쳐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군대가. 그래서 밤에 늑대가 넘어오거나 곰이 넘어오거나 이리가 넘어오거나 여우가 넘어올 때 그 양들을 지켜주는 군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 역할을 다윗의 군대가 해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군대 가시면은 경계 근무라는 걸 서요. 그런데 순번이 오후가 아니죠. 새벽 2시에서부터 새벽 4시까지 2시간 근무 서는 게 있거든요. 군인들이 진짜 극혐하는 겁니다. 제일 싫어요. 왜냐면 9시쯤 잠을 자도 10시쯤 보통 잠이 들잖아요. 바로 잠이 들기는 어렵잖아요. 10시에서부터 오후 2시, 새벽 2시까지 4시간 자고 깨서 그것도 미리 일어나야 돼요. 근무 시간 한 15분 전에. 그래서 옷 갈아입고 군장 갖추고 그렇게 해서 딱 새벽 2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오후 4시 자꾸 왜 오후라고 하지? 새벽 4시까지 경계 근무를 쓰고 나면 잠이 또 안 와요. 잘. 그래서 뭐 라면 같은 거 끓여 먹고 이제 자면은 5시쯤 잠이 들까 말까인데 6시인가 6시 반에 군인들이 기상을 하거든요. 빠밤빠빠 그 기상 나팔 소리 얼마나 듣기 싫은지. 빠밤빠빠빠 하면은 막 기상해가지고 막 모포 막 순식간에 정리하고 옷 빨리 갈아입고 그 다음에 연병장 그 운동장 같은 데를 몇 바퀴 돌아요. 우퉁을 벗고 겨울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이게. 경계 근무를 쓴다는 건요 잠을 안 잔 거랑 이게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 그 양들을 지켜줬다고요. 밤새 염소를 지켜줬다고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에 보면 이렇게 양털 깎는 날은 자기에게 도움 준 사람을 초대해서 식사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사실은 이웃들 나그네들 초대해가지고 식사 같이 해야 되는데 나한테 직접적으로 도움 준 사람은 더더군다나 초대를 해가지고 먹여야 되는 게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전통이 있는데 그것을 나발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인색한 거. 그런데 양의 출산을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양의 출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어요. 양 한 마리가 암양 한 마리가 양을 몇 마리 정도 낳을 것 같습니까? 평생 한 마리에서 5마리 정도를 낳는데요.
건강하지 않으면 한 마리, 건강하면 5마리까지 양을 낳는답니다. 그러면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양 100마리를 만약에 지켜줬다고 보면 그 중에 50마리는 암양일 거 아닙니까? 그 암양이 3마리씩만 낳는다고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면 50마리가 150마리로 되겠죠? 그럼 50마리가 다 합해서 200마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양들 100마리만 지켜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그 전체를 다 지켜줬다고 하면요,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나발의 재산을 2배로 불려준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초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초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우리나라 말로 입쓱 닦는다 그래요. 모른 척 한다는, 입쓱 닦아버린 거예요.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깝깝해가지고 소년들을 보냈어요. 여기서 소년들이라고 하는 건 초등학생들을 보냈다는 게 아니라 다윗의 군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이시여, 추수하는 거를 축하드립니다. 많이 달라는 거 아니니까 그냥 나발이 주실 수 있는 만큼이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나발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냐? 여러분,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모르면 그게 간첩이지, 그게. 근데 또 뒤에 말을 들어보면 누군지는 알아요. 또 이새의 아들이 아니냐? 나는 그를 모른다. 그러니까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누구냐 해놓고 이새의 아들은 아니냐?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한다는 거거든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 그리고 나서 다윗의 그 군사들은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떠난 종들이 많도다. 그러니까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사울에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정치적인 핍박을 받아가지고 경제적인 핍박도 더불어 일어나고 해서 자기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 자기 토지나 자기 집을 빼앗긴 사람들이 다윗에게 간 거예요. 다윗이 그들을 훈련시켜서 용병 집단을 만든 겁니다. 아둘람 공동체죠. 그런데 그 사람들, 군대들을 향하여서 요즘 주인의 품을 떠난 종들이 많도다. 이게 뭐냐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재산이 2배로 늘어나는데 누가 기여를 했습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기여를 했는데 불법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야, 안 되겠다. 우리 600명 중에 400명은 일어나라. 나발 집 쳐들어간다. 나발에서 조금 우리 성경에는 조금 번역을 해서 그대로 좀 완화된 표현이지만은 벽에다가 오줌 누는 사람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벽에다 오줌 누는 사람. 그게 뭡니까? 남자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나도 지금 억울한데 내 식구들을 건드려? 내 군대를 건드려?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참으면 안 돼 하면서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쳐들어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라기보다는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이 등장해요. 그녀가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위하여서 빵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37리터,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합니다. 엄청 많아 보이죠. 그런데 다윗의 식구들이 몇 명이냐면 약 2,500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해요. 왜냐하면 남자만 계산했을 때 600명이니까 아내가 한 명씩 있으면은 1,200명이다가 애들 둘씩 있다고 그러면은 2,400명. 혹시 그들 중에 어른이나 노인이 있다면 100명. 그러니까 거의 2,500명이 먹어야 될 분량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요. 그렇지만 이 턱없이 모자란 것을 왜 주냐면은 사실은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냉장고 다 털어가지고 저장 창고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싹 가져온 겁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들은 나중에 해결하고 일단 자기 그 창고 안에 있는 곡식을 전부 다 털어가지고 일단은 종들한테, 야, 이거라도 일단 다윗에게 드려. 너그러움이 생길 수 있도록, 분노를 풀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가서 이거 선물이라고 일단 얘기해. 나는 곧 출발할 테니까. 그러니까 급히 주방에서 요리하고 탈탈탈 털어서 종들한테 먼저 실려서 낙이 태워서 보내고 자기는 이제 채비해가지고 옷 갈아입고 정갈하게 옷 갈아입고 다윗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서운하다 이거죠. 우리가 나발의 집에 재산을 거의 2배 불려낼 수 있도록 살펴주고 고생한 것이 있는데 우리를 모욕하다니 이러면 참 서운하다,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비가일이 나귀에서 내려서 얼굴을 땅바닥에 댑니다. 지극한 겸손의 표현이죠. 거의 이제 왕에게 하는 표현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어진 오늘 본문 28에서 29절 말씀.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자, 내 남편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좀 용서를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을 향하여서 첫 번째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KBS 예능 1박 2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그 출연진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해요. 뭐 어떤 게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바일 게임이나 PC 게임은 아니고 그냥 쿵쿵 따를 한다든지 끝말잇기를 한다든지 하는데 탁구를 한다든지 족구를 한다든지 하는데 목숨 걸고 합니다. 왜? 이거에서 지면은 밥을 안 줘버려요. 안 주거나 라면만 딸랑 주워버리거나 아니면은 바깥에서 야외 취침을 시킵니다. 야외 취침. 그러면 이 출연진들이 야외 취침하기 너무 싫어가지고 야외 취침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밖에서 잔다는 거예요. 밖에서. 이 야외 취침을 하기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목숨 걸고 게임을 하고 다시 게임하자 그러고 제작진이 반칙했다 그러고 이건 불공평하다 그러고 막 다시 해야 된다라고 땡깡 쓰고 별짓을 내. 왜? 야외 취침하기 싫어가지고. 다윗은요 야외 취침을 1박 2일이 아니라 10년을 해요. 10년. 그러니까 얼마나 집이 그립겠어요. 집이. 비바람 막아주는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서 든든한 집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이게 상징성이 있는 말입니다. 왕궁을 당신한테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습니까? 결국에는 당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한테 무엇이라고 말해주냐면 다윗이 절대로 그 원수들에게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쌓였다는 거예요. 참, 당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도 알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워주시고 이런 거를 내가 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남자들은요 인정을 해주면 뿅 갑니다. 이게 당신 잘했어. 당신 잘해. 그러면요 뿅 가요. 이렇게. 삼국지에도 보면 그 제갈량이 조조한테 안 붙고 손권한테 가지 않고 제일 약한 성 하나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유비한테 가요. 조조한테 가면은요 호의호식할 수 있어요. 배불리 먹고 좋은 옷 입고 할 수 있어요. 자기 형 제갈근은 지금 손권 밑에서 관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거나 동쪽으로 가면 무조건 호의호식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관직을 한다는 건 부자 된다는 말이니까. 그런데 세상에 성 하나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쫓겨다니는 그 유비 밑에 들어가요. 왜? 유비가 나를 3번이나 찾아와가지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합시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갈량이 감동해서 그 유비의 못난 그 유선 대를 이어서 충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인정이 중요한 겁니다. 인정. 근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인정해 주니까 저는 다윗이 그 분노가 사그라들었을 것 같아요. 분노가 많이 사그라들고 속에서 겉으로 울면은 좀 창피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자 앞에서. 근데 속으로는 울었을 것 같아. 저 여자가 내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아주는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부어줬잖아요. 다윗도 알아요. 자기가 언젠가 왕이 될 거라는 걸. 근데 지금 현실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비가일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 왕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속으로 안 울었겠어요? 너무너무나 감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매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윗이 골리앗 잡을 때 썼던 물매. 이건 이 아비가일의 문장력이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 아비가일이 문장력이 기가 막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비가일이 지금 죽을 뻔한 위기에서 지금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요 마음에 있는 것이 이 목구멍으로 해서 입으로 튀어나와요. 말로 튀어나와요.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아비가일은 문장력이 좋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다윗을 존경하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문장력을 보면 기가 막혀.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살살살살 녹이는 말만 할 수 있을까? 머리가 좋네가 아니라 마음이 예쁜 거예요. 마음이. 이런 현숙한 여인을 맞이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근데 맞이하게 돼요. 나중에 좀 봅시다. 이어지는 30절에서 31절. 이어지는 아비가일의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요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참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인정을 받으면 남자들은 평생 헌신할 수 있어요. 이런 여자를 위해서라면.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당신이 언젠가 왕이 될 텐데 지금까지 잘 참아왔지 않느냐. 그일날 백성들을 구원해 줘놓고 그일날 백성들이 고자질하고 또 쫓겨가고 그런 일이 있어도 당신은 잘 참아왔지 않느냐. 사울이 앞에서 누워있을 때에도 옷자락만 베고 또 사울이 내 눈앞에 있게 됐을 때도 창이랑 물병만 가지고 가고 그렇게 잘 참아온 당신께서 오늘 이 작은 일로 인하여 피를 보신다면 나중에 왕이 되셨을 때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대단히 지혜롭죠. 대단히 마음이 따뜻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마음이 녹아가지고 그래요, 내가 당신을 보아서 내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군대를 뒤로 몰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비가일이 나발한테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하려고 가보니까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잠들어 있으니까 또 아비가일이 보기에는 나발이 한심하죠. 지금 죽을 뻔했는데 지금 그것도 모르고 술 먹고 자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이 이봐요, 당신 일어나봐요 이렇게 하지 않고 다음 날까지 기다려줘요. 그리고 나서 나발이 술이 깨고 정신이 맑을 때 그때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나발의 몸이 딱딱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발의 몸이 굳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있다가 나발이 죽거든요.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뇌졸중 내지는 급성 심근경색, 그러니까 뇌에 문제가 생겨서 몸이 굳었든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몸이 굳었든지 둘 중에 하나의 증상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하나님이 그를 치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심해, 그가 열흘 만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지만 그가 그런 일을 겪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발을 치신 다음에 아비가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혼자 남게 된 거죠. 졸지에 과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누구에게 청혼을 해요?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빵 200개, 포도주 2 가죽 부대, 무화과 뭉치 200개, 이게 아깝다고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
생명도 부재할 수 없었겠죠. 근데 아까워하지 않고 다윗에게 주고 그들의 병사들을 위로하고 당신이 언젠가 왕이 될 것입니다라고 다독이고 하니까 무려 아비가일이 얻은 게 뭐예요? 다윗을 얻은 거예요. 다윗을 얻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훈한 것이 있어요. 베풀고 인색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내 머릿속으로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은혜가 있어요. 사실은 남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는지 다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좀 드릴 말씀은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천국이라면 내가 죽어서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학교에서 배우셨어요? 사회복지기관에서 배우셨어요?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그거를 어디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이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지혜를 하나님 성령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은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냐면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오죽하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주일 예배를 목숨을 걸고 드리는 사람. 이걸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으로 봉사하는 걸 좋아하셔요. 하다못해 아무리 작은 우리 전도물품 이렇게 넣는 그 일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셔요. 아, 내 자녀가 내 집에서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하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라도 더 잘해 주시려고 그 마음에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카운트. 세 번째는 헌금입니다. 물론 헌금을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찾아 쓰시는 건 아니에요. 신한은행에 가시거나 국민은행에 가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특별히 레위인을 위하여서 11조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목회자가 자꾸 다른 일 하거나 뱅뱅뱅뱅 돌지 않고 차분하게 앉아서 말씀 준비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시 들려주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이런저런 일 때문에 뱅뱅뱅뱅 돌지 않도록 11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조에 대해서 말이 많죠. 저는 그래요. 11조, 온전한 11조를 내려다가 예배를 안 나오는 것보다 그 11조의 반절이라도 하고 나머지는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면 그래도 용서하시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면 11조 하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대로 설교하면 여러분 마음에 돌을 얹은 것처럼 힘들 겁니다. 어떤 분은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온전한 11조를 할 수 없으면 반절이라도 이렇게 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제가 온전한 11조는 못해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봉사하면서 나아갈 테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에이 못된 자식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 너의 믿음이 그 정도니까 이만큼 하는 것도 잘하는 거다라고 칭찬하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11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라기에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건 딱 하나니까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고 그렇다고 11조 못하는 사람을 너무 정죄하지는 말고 그리고 또 11조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절반이라도 하면서 이 교회가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 가지. 예배 드리는 것 포기하지 마시고요. 봉사하시는 것 기뻐하시고요. 그 다음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없다, 그 11조의 절반이라도 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